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분쟁과 음행 그리고 소송과도 같은 교회의 공동체적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바울은 또 다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로 직접 질문했었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은 바로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육체의 본능대로 쾌락을 따르는 성적인 방종에 빠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이나 결혼 자체를 아주 더럽고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금욕주의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의 욕망을 철저하게 죽여야 한다. 부부 관계도 끊고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물었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 질문을 토대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일상의 삶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에게 주어진 처지와 환경,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신앙의 본질적인 원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과 삶의 관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질문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하죠. 언뜻 보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바울의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금욕주의자들이 내세우던 표어였습니다. 그들은 성이나 결혼 자체를 아주 육적인 것, 그리고 저급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그 독신의 상태가 영적으로 훨씬 고상하고 수준 높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혼을 해야 온전한 인생이라 주장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반대로 금욕주의적인 삶을 기준으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이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을 향해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결혼과 독신의 관계를 영적인 수준의 차이로 보지를 않죠. 바울은 모든 삶의 형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사란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얻어내고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유익하기에 독신의 선물을 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가정을 이루어서 헌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하기에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이 더 낫다, 결혼이 더 낫다라는 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처지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또 선물로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처지를 남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나는 왜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부족하고 흠이 있는 인생처럼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도 하시고, 반대로 결혼하여서 여러 책임감의 무게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차라리 혼자였다면 주님을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데 라면서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우리의 삶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런 감사와 자족함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삶의 모습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울타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은 서로의 거룩함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죠. 고린도 사회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사방에 널린 우상 숭배와 또 음란함의 유혹이 언제든지 성도들을 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건전한 욕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세상의 거센 죄악으로부터 부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룩한 울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켜내는 부부 관계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데요. 3절과 4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배우자가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남녀가 서로 동등하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은 그 당시 남성 우월주의 사상으로 가득했던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결혼과 가정은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내 필요가 아니라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곳이고, 나의 권리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들여서 상대방을 섬기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되 단순히 돈을 벌어오고 집안일을 하는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서로의 메마른 감정을 돌보아주는 정서적인 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필요까지 서로 온전히 책임지고 또 채워주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자꾸만 이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합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는 가벼운 관계처럼 이 가정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서로를 정욕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거룩을 위한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다해 헌신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전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부부는 분방하지 말되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잠시 합의하여 분방하고 다시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처럼 가족들은 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긴밀히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잘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입니다만 이 말씀 앞에서 저도 다시금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들은 내가 생명을 다하여 거룩하게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양떼이자 선물입니다. 나의 욕심과 권리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상대방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단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거룩한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은 거룩한 선교지입니다. 거룩한 선교지. 아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양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자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데요. 내 삶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는 비로소 나를 힘들게 하는 척박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피하고 도망쳐야 할 곳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시켜야 할 선교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바울은 이 말씀을 20절과 24절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20절에서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신분이나 환경을 억지로 뒤집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비천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야지. 혹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 남편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네. 저 불신자 남편과 계속 살면 내 영혼이 더러워질 테니까 이혼해야겠다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무조건 바꾸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거룩하게 되라니.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과 편하게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의 결혼에 대해서 7장 39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 사람이 다 불신자였는데 어느 한쪽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둘 다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아직 여전히 내 배우자가 불신자로 남아있다라고 해서 그 환경이 나를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그 척박한 환경이 오히려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다라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원망하면서 이혼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면 내가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내 직장이 조금만 더 편하고 내 삶의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진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내가 처한 조건을 탓하면서 내 환경이 변하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더 편안한 다른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이 나고 아픈 바로 지금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관계의 한가운데에 그 고단한 삶의 한가운데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조금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이토록 힘든 가정에, 힘든 일터에 보내셨냐고 불평하는 말을 멈추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나 한 사람의 눈물과 인내를 통해서 믿지 않은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그리고 자녀,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거룩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우리의 평범하고도 고단한 일상을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선교지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나의 권리만 내세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일상과 환경은 내가 도망쳐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변화시켜야 할 거룩한 선교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신 이유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일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상의 유혹을 막아내는 거룩한 울타리로 삼아가시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선교지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처지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환경을 원망하였고 가정 안에서 나의 필요와 권리만을 내세우면서 불평해 왔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허락된 삶의 모습을 주님이 주신 가장 유익한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곁에 허락해 주신 이 가족들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헌신하며 끝까지 지켜야 할 거룩한 울타리로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셨음을 기억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인내와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내 가정과 일터와 나의 일상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